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일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죠.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왜 우리를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 시대에도 똑같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우월감과 교만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행동 이면에는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공을 차지하려는 욕심과 지파를 장악하려는 권력욕,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말하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에브라임의 태도는 기드온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공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입다는 먼저 에브라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하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사력을 다해 암몬을 치러 건너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목숨을 보존하려고 동족을 돕지 않는 에브라임과 목숨을 던져 동족을 위해 싸운 자신을 은근히 대조하면서 그들의 이기심을 비난하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희생적인 공헌을 언급한 직후에 하나님이 암몬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희생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부각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때 그들을 달랩니다. 어떻게 달랬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달랬습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 사람들을 일컬는데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 전쟁이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이후 막바지에 잠깐 돕는 일을 하죠.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에 퇴각하는 이 폐잔병들을 쳤던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끝물 포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대보다 에브라임의 군대가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입다는 결코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아마 싸우고 싶느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 심한 말을 통하여 입다를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자극하는 말이 원인이 되었다고 4절은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본래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그의 형제 므낫세의 노예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의 말이 사실인지를 뒷받침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죠.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고 요단강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비주류다, 이런 차별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부족들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조롱이 입다의 지난 상처를 들쑤시고 만 거죠. 기생의 아들로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도망한 자가 되었던 이 어렸을 때의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상처를 공격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어떤 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위험하고 불리할 때는 숨어 있다가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타나서 내 몫을 달라고 우기고, 또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쟁취하려는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 의해서 이제 된통 당하게 된 거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에브라임 지파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들은 큰 소리치고 자기 몫을 달라고 생떼를 부렸지만 입다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막상 둘이 붙어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전쟁을 해왔던 길르앗에게 상대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쫓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서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이 사는 요단 서편으로 다시 도망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제 잡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색출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했습니다. 십볼렛, 곡식의 나달 또는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다 죽이게 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다고 6절 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에브라임은 결국 동족에게 호되게 당했고 지파 전체가 멸절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기드온 때 등장한 이 동족에 대한 보복과 살육은 아비멜렉 때 더 심화되었고, 입다이 때는 거의 지파가 멸절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에브라임의 이기심과 욕심, 비겁한 그런 태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못된 태도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가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다의 행동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죽임당한 동족의 배반과 비협조도 문제지만 스스로 나서서 보복을 자행한 이들의 행동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은 사사기에 딱 2절로 끝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족과의 전쟁은 매우 길고 상세한 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불화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면이죠.
그리고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은 입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평안했다라든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든지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고, 더 나아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기간은 불과 6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사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누리는 기간 역시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다 역시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고, 성공에 대한 욕구, 뭔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그가 사사로 지낸 것도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인간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8절 이하는 소사사들 3명이 등장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했고, 또 그만큼 자녀를 많이 뒀다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10년간 스불론 땅에서 사사로 지냈고, 마지막 3번째 압도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로서 그 역시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사사로 지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있지 않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데 더 급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우 어둡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탄식하지만 그러한 이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